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감사가 뭐 여러 가지 감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데서 우리 부모에게 감사하고 형제에게 감사하고 또 가족들에게 감사한, 그리고는 우리가 사회에 우리 직장에 뭐 사업주라든지 혹은 동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또 감사해야죠. 혹은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국가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됩니다.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국가가 건실한 국가가 될 때 모든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모든 국민들에게 정말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국가 사람들에게는 국민들에게는 기쁨을 주질 않아요. 국민은 노예입니다. 기득권자들만 기쁨을 갖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 즉 국민에 의한 국민의 나라는 이걸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나라, 이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나라를 살림하는 일꾼을 뽑지요. 대통령을 뽑고 또 주지사를 뽑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리고 미국은 검찰총장도 선거하는 거예요. 주의회 의원도 선출하고 시의회 의원도 선출하고 시장도 선출하고, 그래서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한 이런 봉사하는 대통령과 주지사와 시장과 각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를 해야만 됩니다. 참 그런 사람, 또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국가를 외국에서부터 침략을 막는 우리가 국군이 있죠. 우리 군인들에게 특별히 또 감사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 미국은 우리 군인들에게 굉장한 혜택을 많이 줍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은 연방국가 아니에요. 연방국가. 그래서 연방국가에서 가끔씩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연방국가를 셧다운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공무원도 출근하지 않고 월급도 나가지 않고 또 뭐 다 문을 닫아요. 그러나 그 셧다운이 다시 풀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셧다운이 되지만 군인들에게는 셧다운이 안 돼요. 그대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 지급이 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 미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국방에 대한 국가 안보에 대한 철저한 그런 제도가 돼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만든 거예요. 미국이. 워낙 세상에는 그 왕정이죠. 왕이 통치를 했고 왕이 통치를 했는데 이 미국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도한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에 정말 모범 국가고 전 세계에 그야말로 모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4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이 세상에 어떠한 능력자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집을 짓는 재료, 이 재료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집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뭐 각종 물건들을 다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재료 삼아서 이제 그걸 모든 것을 만든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창조했다. 그래서 5절에도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신 것은 지혜로 창조했어요. 지혜. 자,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 우리가 이렇게 생각도 뛰어나게 하고 이런 말도 잘하고 이런 행동도 잘하고 그런 사람 지혜롭다 이렇게 해서 지혜롭다.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모양이 뭐냐? 우리 모습이 우리 모습대로 하나님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격이 뭐냐면 지정의예요.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뜻.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이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렇게 지정의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뭡니까? 이 지구지요, 지구.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 하늘과 태양과 별들 이런 것은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우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6절까지 보면은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영원함이로다. 그 창조된 것이 영원하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 태양이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 때 그 태양이 오늘날의 태양이에요. 별이 오늘날에 하나님이 만든 별이 오늘날의 별이에요. 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현재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응?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오늘날 60억, 70억 이 인구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세상이 인구가 오늘날 이루어진 다른 종족이 없어요. 하나님,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브를 따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 아담을 먼저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뽑아서 거기에 이브를 창조했어요. 이브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일어나서 그 이브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즉 한 몸이다, 이게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오늘날 세상에 60억, 70억, 80억의 인구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오늘까지. 응? 그런데 일반 학자들은 그걸 뭐 달리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다 이론적인 것이고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즉 아담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가 인간이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온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가족을 보면 알아요. 아버지와 아들, 딸, 엄마, 아빠, 뭐 어딘가 뭔가 닮았잖아요. 응? 그게 쫙 가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그렇고 씨앗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들어진 식물, 곡물, 뭐 하늘의 새, 산의 짐승들, 뭐 이런 것들, 물고기, 하늘의 뭐 새들, 이건 다 똑같아. 그때 창조한 것이 오늘까지 온 거예요. 조금 더 중간에 변화된 게 없어요. 단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은 이런 그 기후와 풍토와 그리고 여건에서 삽니다. 그래서 대개 그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더운 지방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생김이 우리와 좀 다르죠. 응? 또 밀림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 또 혹은 산악 지역에서 살았던 뭐 이런 다 또 땅에 따라서 덥고 춥고 뭐 바람이 많이 불고 뭐 해일이 많이 나 이런 곳에서 자란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양이 또 달라질 수 있고 크기와 이런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돼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은 아버지에 의해서 어머니에게 10개월간 임신하잖아요. 임신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와요. 근데 짐승들은 또 달라요. 각종 짐승들은 그 짐승에 따라서 그 기간이 각자 다 달라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혼합되지 않게 한 거예요. 혼합되지 않게. 근데 인간은
아주 그 나쁜 생각을, 악한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때 창조된 것이 오늘까지 계속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게 그대로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에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시간과 계절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계절. 7절서부터 9절에 보면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해는 밝음의 상징이죠. 이 밝음뿐만이 아니라 이 해는 우리에게 이제 추위와 더위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저 해예요. 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지낼 수, 밝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해입니다. 또 그 해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는 영향이 있잖아요. 자, 우리 해가 없으면은 우리가 빛도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사람도 바이타민 D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 음식 갖고는 굉장히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타민 D가 가장 많은 것이 햇볕을 봄으로 인해서 그 바이타민 D를 많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빛과 온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갖가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낯을 주관하게 한다. 이게 낯이에요. 그러나 해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햇빛을 보고 또 햇빛을 등지는 거죠. 등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와 달과 별, 이 빛입니다. 빛. 그러면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빛은 태양밖에 없어요. 달과 별들은 자체적으로 발광하지 않아요. 다만 태양의 빛을 비춰서 발광을 하는 것이 해와 달과 별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에게 뭘 가리키냐?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또 시간을 가리키면서 계절이 온다 이거예요. 계절. 이 계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봄이 되면은 겨울에 앙상했던 모든 식물이 봄이 되니까 파릇파릇하게 싹이 나고 거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면서 여름에 아주 그 열매가 무르익고 성장을 해서 가을에 이 결실을 해서 그걸 수확을 한다 이거예요. 또 여름에 이 봄과 여름에 잘 무성하게 자랐던 그런 나무들도 잎이 가을 되면은 이제 단풍이 들잖아요. 이 미국에는 동부 쪽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부와 서부에는 울긋불긋한 것은 없고 노란 단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풍은 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져.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과 계절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과 계절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시계라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달력이 있잖아요. 달력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서력 기원으로 쓰는 달력, 우리는 흔히 양력이라고 그래요. 양력이랑은 태양력을 가리킨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옛 사람들은 음력을 많이 썼어요. 음력. 그러니까 달을 기준으로 해서 삼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과 계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일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낮이 되니까, 아침이 되니까 이제 낮이 오고, 저녁이 되니까 밤이 오고,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가서 가을이 되니까 뭐 단풍이 지고 겨울 되고 춥고,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라고 일상으로 오는 거지만은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루하게 난만 주셨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살기가 무료하겠어요. 또 그리고 계절이 그냥 뭐 덥기만 한 계절을 줬다면 또 얼마나 참 아무 재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기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그런 속에서 살면은 건강이 안 좋아요. 춥고 덥고 어떤 그 강한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은 사계절이 뚜렷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 정신 상태가 맑아요. 그러나 또 뭐 더운 지방의 사람들은 조금 희미해요. 좀 희미한 그런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낮에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그저 햇빛이 환한 데도 들어가서 자야 되고, 그래서 주로 이제 밤과 새벽과 저녁에 그들이 일상생활을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절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그 음식으로 말하면은 맛과 같은 거예요. 달고 짜고 맵고 쓰고 이런 것이. 네? 이런 거 같이 계절도 우리에게 맵고 짜고 쓰고 한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즉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홀로 기사를 베푸시니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질서정연하게 우주와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관자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응? 자, 국가에 주관자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틀은 법입니다. 헌법이에요, 헌법. 이 헌법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의 기관으로 틀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을 국민이 만듭니다. 국민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이라든지 주지사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관하게 합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미국 하면은 서부 시대를 생각하죠. 개척할 당시에 그때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예요. 그때 당시에는 총을 잘 쏘는 사람이 그야말로 그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지배할 수 없었어요. 왜?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서 총을 쏘면 그 사람이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오늘날 이런 무서운 세상에 치안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나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법천지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법질서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밤과 낮을 주시고 시간과 계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베풀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번 11월은 우리가 감사의 달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